여러분 다시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가 벌써 이거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런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고 더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중요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냐, 나의 가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자, 우리 한번 여기 다 같이 스크린 본 것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큰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외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영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이 귀하게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전들의 모든 지식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우리의 영혼자의 전함을 받는 목이 있도다 하고 또 너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는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 가슴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따라가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더 낮아지고 더 다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말씀을 조금 더 훔쳐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어떠한 그 삶을 사는 것이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이제 영원히 동일하게 같이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결혼식장에 우리가 많이 가보죠. 결혼식장에 가면 이제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손을 마주하고 그리고 이제 혼인식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이 신랑 입장, 그 다음에 신부 입장이죠. 이 신부가 들어올 때 누가 같이 들어옵니까? 신부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걸어 들어가서 그래서 신랑에게 신부의 손을 얹어줍니다. 아주 그 귀한 전통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것이 결혼식의 한 일부다고 생각하지만 그 깊은 뜻이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부 아버지,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옮겨지는 그 역할을 한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큰 건물이 있고 그리고 예배 순서가 있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전통이 돼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같이 동행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단체로 갈 수가 없어요. 또 가족들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자고 여자고 또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좋은 그 예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룻 기서에 보면은 그 룻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의 신랑 되는 보아스에게 이제 넘겨진 그 자리까지 나오미가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그래서 그 나오미가 성령의 역할을 하고 룻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룻의 그 가는 길이 나오미의 보호를 받아서 그래서 보아스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모습들 창세기 2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를 소개해주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도 없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죠. 또 성경에는 그것이 그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종.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버지 자기 그 주인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충실되게 그 명령을 가지고 그리고 멀리 이삭의 그 부인 될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찾은 거죠. 또 아가서에 그 솔로몬 왕과 그다음에 그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를 잘 노래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1절에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힘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가 되게 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하고 우리 그 가정이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세상이 그 오랜 전통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이 돼서 이제는 이것이 그냥 육체를 따라서 서로 그 즐기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진다는 그러한 경험도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사인을 보면서 우리가 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사인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적어도 한 12가지 이상은 우리가 사인을 보고 있다는 그 여러 가지 사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사도 바울가 그것을 쭉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다음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 그 징조들 마지막 때 사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인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쭉 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가는 그 주님의 진정한 교회, 주님의 진정한 그 신부들을 먼저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의 그 사이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절, 51절,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또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런 뜻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데려가는 겁니다. 꼭 여자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주께서 같이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 데려가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두 다 천사처럼 돼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없습니다. 전부 다 천사처럼.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아픔도 없이 또 죽음도 없이 고통도 없이 슬픔도 없이 영원한 그 낙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 삶, 그런 소망, 그런 우리의 삶의 목표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우리의 신앙을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성공이 무엇인가? 교회에서의 성공, 신앙에서의 성공이 무엇인가? 그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교회를 크게 하고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고 이것이 교회의 성공이라고 할까? 그렇게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공한 교회다, 성공한 목사님이다, 또 성공한 그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교회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하고의 관계가 맺은 사람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돼서 그리고 끝까지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신부.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따르는 그 과정에서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그 제자 성경 공부 3개월, 6개월 정해놓고 하는 그런 과정을 끝났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제가 오늘만 설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일찍부터 그 회당에서 이주인들 회당에서
랍비가 그를 어렸을 때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이제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똑한 아이들은 일찍부터 그것을 이제 외우고 따라가죠. 마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당에서 그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르쳐서 그 천자문을 가르쳐요. 천자문. 그걸 가르쳐서 그것을 다 외우고 그리고 따라오는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그들을 더 키워서 그 다음에 더 다음 단계를 더 가르치고 갈 건데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사람들 가르치면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와서 거기서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근데 거기서 잘 따라오는 아이들은 그것을 그 다음 단계에 시편과 잡는 또 여기서 외우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거기서 또 따라오는 아이들은 이제 그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제 그들이 그 선생님 랍비를 따라서 나중에 그 뒤를 이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 제자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항상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골랐을 때 그 12제자들은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미 자기네들은 그 회당에서 다 공부하고 다 머리가 나쁘다고 다 쫓겨나 그래서 자기 부모를 가서 생업을 종사했던 자기 부모가 어부였던 사람들은 가서 물고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또 자기 부모가 농부인 사람들은 가서 감나무를 따고 또 아니면 포도나무에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자연적으로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너는 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물고기 잡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지. 나는 이미 제자에서 이미 오래전에 낙제 점수를 받아서 떨어져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마 굉장히 헛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임명해서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으며 같이 생활하며 먹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했어요. 참된 제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선생님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령 말씀 듣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 힘듭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이 교회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제자는 어떤 것이 참된 제자냐? 그것은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헌금 내고 하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쭉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도 여기 안 계세요? 그러면 여기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씀하면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체를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같이 가야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더 깊은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음성을 듣고 말씀과 같이 교제가 되느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해요. 기도가 성령님과 교제하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중간에서 매치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의 그 펠로십이라고 그러죠. 교제.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깊이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끊임없는 그런 관계.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우리가 기도 시간 잠깐 만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같이 끝까지 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게 이틀 3일 가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으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17장, 요한복음 17장 17장 16절입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이제 이건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12명 중에서 11명이 됐습니다. 하나 빠졌어요. 11명. 얘네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아버지께 그 11명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세상에 속함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같이 기도하는 팀들에게 제가 항상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에 속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속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항상 부탁합니다. 내 육체는 내 몸은 이 땅에서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즐겁게 나가서 놀고 또 엔조이하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우리에게 자유하게 자유스럽게 이것을 사용하고 놀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것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것을 먹지 말라니까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만큼 취하고 나머지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분별입니다. 분별.
그 영의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렇게 그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또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 천국에 들림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가지고 모셔서 그래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천상에서의 그 혼인 예식.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거기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거기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을 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밖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보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술피를 넣어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읽기도 하고 그걸 잘 알죠. 그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 예식을 치렀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초청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다 오시오 우리가 여기서 큰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모두들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바쁘다. 그래서 나중에 강제로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왔더니 그 다음에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붙잡아서 어두운데 이를 가르며 있으리라. 저는 그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것인데 억지로 안 오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왜 그것을 어두운데 지옥으로 보내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그림으로 이것을 본다면은 여기 중요한 혼인잔치에 신랑이 없고 신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초청받은 하객들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인 신랑은 어디 있고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거기서 이제 기적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보면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사람들 전부 다 초청돼서 거기서 포도주를 부어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춤추고 다 되겠죠.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럼 신랑 신부는 어디에 있느냐?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텐트를 쳤어요. 그 체인보라고 그러는데 그 텐트 안에 신랑과 신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가서 그 신랑 신부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고 또 음식을 갖다 주고 그러죠. 딴 사람도 별로 섞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숨겨져 있는 그 안에서 그 신부의 모습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는 거기 천한 하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텐트 안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신부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신부는 하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텐트 안에서, 챔버 안에서 오직 신랑과 같이 거기서 이제 그 7일 동안 치르는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다른 사람들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복을 반드시 차려입고 그러고 가야 된다. 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좁은 길을 하는 거죠. 다시 더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복을 입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더 사람들을 혼탁하게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부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주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열 처녀의 그 비유에서 나오죠.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어리석고. 왜 어리석고 왜 슬기롭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바깥에서 소리가 날 때 그때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불에 기름이 있고 그다음에 불을 켜서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같이 이제 방으로 챔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불이 없어요. 그 램프를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차이점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지금 그 오실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이따가 졸고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등잔을 준비해서 불을 붙이고 있고 또 하나 그릇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잔뜩 있어요. 가득 채우고 그리고 여기서 등잔에 기름이 다 타서 불이 꺼지려고 하면 여기서 비커에 다른 기름이 그것을 여기다 부어서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요.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 다른 그릇에 이것을 채워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 밑에 보면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 기름이 없는 그 어리석은 여자들 성령 이 그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성령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름을 내가 유지하고 그리고 보호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주님과의 그 intimate relationship 가까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이것을 소홀히 하면 그러면 내가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내가 이것을 잘 케어하지 않으면 밑으로 다 새나갑니다. 기름 새나가요. 그릇에 어떤 그릇을 보면 이게 가득 차여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밑으로 조금씩 이렇게 새서 나갑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 드레인 아웃 된다고 합니다. 드레인. 쭉 다 밑으로 빠져 새나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지만은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교제가 그 릴레이션십이 계속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교제하려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구석에서 처박아 놓고 그러고 그냥 말만 성령님 안녕하세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주님이 어떻게 그다음에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님이 조용히 떠납니다. 떠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계시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인격체인 성령 하나님은 잘 대우하고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들고 같이 교제하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구석에 내버려두고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 슬그머니 떠나서 물론 그 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자꾸 주십니다. 내가 떠난다, 내가 슬퍼한다, 내가 외롭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주님이 슬그머니 그 성령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 떠나신 교회가 성경에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 바깥에 계세요. 예수님 바깥에서 물을 두드리면서 Let me in.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계속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깥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 듣지를 못해요.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패고 실수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에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학교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찼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걱정입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면은 제가 그걸 얘기는 굉장히 길어지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감정으로 해서 우리를 아주 뜨겁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그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이게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시간이 돼서 성경책 하나 들고 그리고 털고 와서 앉아있다가 하는 말씀 듣고 헌금 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내가 신앙의 그 루틴, 신앙의 행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배웠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은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할 때는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 각자 다 다른 열매. 그래서 내가 교회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일 주일날인데 교회 가서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인지 간에 주님처럼 만나주세요. 그러면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앉아서 찬양하고 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가 나를 찔르기 시작하고 내가 거기서 깨달음이 있고 내가 거기서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 찬양에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파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파워,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는 이런 것이 그 열매로 반드시 나타날 건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거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거의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 또 성도들이 그렇게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반드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 내가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그날 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그 전날부터 시작돼요. 해지기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금요일날 해지는 저녁서부터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갈망을 하고 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이 자녀들, 제자들, 이 신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10시, 11시 되면 교회 가야지 하고 가서 앉아있다 오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그냥 따라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헌금 많이 거치고 그다음에 큰 일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변화된 그런 얘기를 별로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교회대로 어떤 역사도 있지만 시대적으로도 그게 되게 흘러요. 오래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한국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렇게 없이 봄철, 가을철, 추계 부흥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흥회를 하면은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동네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이제 열심히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성도가 거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옛날에는 봄철에 가을철에 교회마다 비일비일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모이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전통을 따라서 교회마다 부흥회,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를 합니다. 아무리 부흥회하고 손님들 많이 초청하고 해도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불행하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안 계시니까 메시지 뭐 대단하게 전하고 그다음에 그 찬양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찬양하고 해도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 변화를 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이미 안 계시고 냉랭한 모습.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게 더 불행한 겁니다. 안에 성령이 떠났는데도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잘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수가 적어 그러니까 적은 숫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환난에서 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영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갈망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흘리는 소리다 들었느냐, 이걸 내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교회에서 떠나는 그런 시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막는 자가 있어서 그가 떠날 때까지 이제 역사한다. 제일 먼저 나타난 그 징조가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의 사람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됐다. 지금 우리가 그런 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로 찾고 부르시는 그것이 점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더 약해져. 전에는 교회마다 그것이 소망이었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흐려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고 다들 주님 오신 것을 알고 기다렸던 그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오셨을 때 그를 맞고서 그 다음에 아내들하고 우리 바깥에 다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5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5명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10명하고 나머지 90명, 1명하고 9명 지금 그렇게 교회들이 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얘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불행한 것은 교회가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판결하는 것은 내가 변하고 있느냐, 변화하지 않느냐,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주세요. 그런 기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항상 클리어하게, 항상 연결이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교회 열심히 가는데 왜 그래?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두려워하냐? 걱정하지 말라. 잘하고 있다. 그런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사람에게서 듣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내 영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고 하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하고 계속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기를 원하고 우리하고 계속 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간섭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펠로십, 그 교제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아무도 없지만은 내가 주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답답합니다. 저기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무슨 사인을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너무나도 어려서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응답해 주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은 꽃이나 나무잎을 통해서도 그것이 제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놀랍게 그 꽃들이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느낌이 와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성령과 같이 계속 교제가 되는구나. 그렇지 않고 이게 내가 무뎌지면 두꺼워지면은 그러면은 힘들어져. 냉랭해집니다. 교회는 가는데 별로 내가 변하는 거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 가신 길을 나도 좁은 길을 따라가려 하고 가면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끌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남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미련하게 하느냐. 다들 엔조이 하면서 놀러 다니고 좀 다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참 좋은 친구 같죠. 좋은 친구가 그런 얘기하면 야 오래간만에 그런 얘기 듣는구나. 기분 좋다. 네가 나를 잘 생각해 주는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사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약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유혹에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옆으로 슬슬 끌고 가면 너무나 쉽게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내가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은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끝까지 좋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팀들 중에 한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기도 카드를 보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하나씩 다 드릴게요. 한 세트입니다. 이게 그 기도책에 이게 다 나와요. 제일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포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매일 아침에 또는 저녁에 선포를 하세요. 선포 기도. 속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크게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우리 매일 기도 팀들은 우리가 거기서 매일 기도할 때 성찬식을 합니다. 매일매일. 아니 성찬을 그렇게 매일매일 합니까? 성경에 매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써있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우리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이 고열 기도문 이것을 꼭 읽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보혈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도체 제일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을 찬미하는 이 시간 선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부정을 고백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고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파산하라.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는 씻겨주고 없어질지어다. 이러한 기도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읽으면은 이것을 내 영이 듣고 또 옆에서 누가 듣냐? 귀신들이 들어. 사탄 마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를 편하고 쉽고 넓은 길로 가게 하려고 했던 귀신들이 꿈치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뭐 형식적인 거고 이런 것들이나 하지만은 이걸 계속해서 하면은 이 그 소리를 내가 내서 선포할 때 이것을 악한 영들이 오질 못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이 세 개를 하나씩 세트로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늘 가지고 다니세요. 어디든지 핸드백 안에 넣어서 아무데서나 이걸 읽고 선포하고 또 계속 이것을 외우세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그 툴이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카피해서 나눠주세요.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은 그 영혼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 배고프다고 라면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짜장면 사주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세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 신부 입장할 때 성령님이 신부를 데리고 예수님의 손에 앉혀주는 거기까지 간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올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면서 심히 가까운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 달 정도 얘기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이단들이나 얘기하는 거 마지막 때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받은 몸, 그 glorified body라고 하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같이 만날 때 그들은 워낙 빛 가운데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그들 만나죠. 그 밑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니까 주님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요한 그렇게 기시고 우리는 이 밑에서 살겠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죠. 이제 우리의 그 몸이 변화가 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이 벽을 뚫고서 나오고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고 잠을 자도 앉아도 항상 몸의 신체의 변화를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이 우리가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날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또 참고 또 오기를 기다리고 그러죠. 제가 나이가 먹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죠. 뭐 오실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인은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인이나 미국의 사인이나 또 전 세계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이건 확실한 것은 성경에 있는 진실인데 오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주님이 나를 오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로 그렇게 받아주실 것인가 아니면 나가 모른다 너 모른다 저리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것이 시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더 진하게 더 깊어지는 그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더 계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동일하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난 우리의 그 감격,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 그걸 그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꾸 처음 만나서 그 첫사랑이 뜨거워서 정말 낮이고 밤이고 주님 만나서 기도하고 그런 열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점점 식어가지고 냉랭해지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어디서 이것이 내 사랑의 시간이야.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나와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다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찾아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어디서 제가 더 냉랭해졌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참된 주님과 그 신부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할 것은 많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예민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민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들께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